네, 레위기 오늘 45번째 제목은 구별된 거룩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좀 많이 볼게요. 37절까지 볼게요. 19장 23절에서 37절까지 천천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물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거류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음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대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들,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노인을 공경하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고, 독특한 거 이제 머리를 둥글게 자르지 말라. 네, 별의별 이야기들이 이제 다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여기 금능역 보면 금능역 뒤에 그 공릉천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놀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개울 위치에 따라서 잡히는 어종이 다양한 거 아세요? 네, 같은 강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큰 개울 쪽에서는 이제 붕어나 잉어, 뭐 밤에는 이제 메기 같은 게 잡히기도 하고요. 망둥어 같은 거 이제 조그만 그런 망둥어 고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모래무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웅덩이가 또 있어요. 강 말고 이제 웅덩이가 생기면 그 웅덩이에는 이제 보통 이제 미꾸라지라든가 아니면 그 버들붕어 혹시 아세요? 버들붕어. 이게 다 시골 출신이 아니신가? 버들붕어라는 게 있어요. 그 버들붕어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에 사는 애들은요, 생명력이 좀 강해요. 좀 이게 진흙에서 사는 거라, 그러니까 미꾸라지 여러분 잘 안 죽는 거 아세요? 네. 붕어나 잉어는 집에 갖고 오면, 그럼 죽어 있어요. 이게 승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죽어 있는데, 미꾸라지나 버들붕어는요, 원래 조금 더러운 진흙 같은 데서 살아서 그런지 안 죽고 집에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항에 넣으면 미꾸라지 같은 거는 밥 안 줘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통만 크고 몸은 빼짝 마르게 되거든요. 몇 달 지나면. 그래도 안 죽고 버티더라고요, 미꾸라지. 특히 이 버들붕어는, 버들붕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은 계실지만 지느러미가 양쪽으로 있고 위아래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예뻐요. 일반 붕어보다는 예쁘고, 또 옆에 아가미 쪽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약간 색깔이 좀 컬러풀한 색깔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금붕어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민물고기 중에서는 키울만한 애들이에요. 잘 죽지도 않고 참 예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버들붕어를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잔뜩 잡아왔어요. 버들붕어만 이쁘니까. 버들붕어 잔뜩 잡아서 저희 학교 이제 교실에 뒤에 이제 어항이 큰 수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이제 물을 붓고, 그때는 이제 수돗물 다 부어도 고기가 안 죽어요. 얘네들이 워낙 튼튼한 애들이라 수돗물 주고, 그래서 이제 수조를 거기다 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애들도 야 이거 누가 잡아다 놨냐, 되게 좋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실을 제가 이제 꾸몄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또 간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뭘 잡았냐면 물방개 아세요? 물방개? 까맣고 동그랗게 생긴 물방개, 그 약간 바퀴벌레 같이 생겼는데 좀 큰 거 있어요. 물방개. 그러니까 물방개도 얘네들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번 잡은 애들이 죽질 않아요. 걔네들도 아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막 꿈틀꿈틀거리는 이 힘이 너무 좋아요. 이 팔다리가 아주 힘이 되게 좋거든요. 잡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서너 마리 잡아가지고 역시 학교로 갖고 와서 교실에 있는 그 버들붕어 있는 어항에다가 물방개를 딱 합사를 시켰어요. 딱 집어넣었어요. 너무 잘 놀아.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딱 갔죠. 학교를 딱 갔는데 이 버들붕어들이 반토막이 돼 있고 막 머리만 둥둥 떠 있고 지느러미가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 버들붕어가 살아있는 애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애들이. 알고 봤더니 이놈의 물방개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버들붕어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저는 물방개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물방개들은요, 얼마나 독한지요, 자기 종족도 막 잡아먹더라고요. 배고프면 막 물방개끼리도 막 잡아먹어요. 와, 대단한 애들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물방개하고 손절을 했어요. 여러분 야시장 가면 물방개가 이거 번호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야시장 같은데 물방개 뽑기 몰라요? 다 이렇게 정직하게만 사셨나 봐. 호텔로만 놀러를 다니죠. 그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이 물방개 뽑기라는 게 있어요. 물방개를 이 동그란 수조에다가 가운데 딱 놓으면 이 물방개가 막 수영을 쳐서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 그럼 거기 뭐 꽝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주는 그런 거 있어요. 네, 야시장 물방개도 싫어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물방개와 버들붕어는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결국은 분리되는 거예요. 뭐가 분리되냐? 버들붕어와 물방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물방개가 이 버들붕어랑 같이 있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 상태. 버들붕어도 마찬가지죠. 버들붕어가 물방개와 같이 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본질이 뭐냐면 이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 다 무슨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거룩성. 다른 민족처럼 흉내내며 살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머리깔을 둥글게, 이거 뭐 어떻게 해라지, 호소비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그리고 문신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31절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러니까 무당을 믿지 말란 말이죠. 그들을 추종하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샛머리, 그러니까 노인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공경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재판할 때는 불의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이런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거룩하라 이런 얘기를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죄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 죄와 구별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19장 본문을 이 내용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여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약속의 땅과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네, 다 천국에 갔다고 치자고요. 갔어요. 그러면 해피해야겠죠. 즐겁고 뭐 눈물 없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또 법이 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천국에 갔는데 와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된대. 여러분 이런 건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천국에 갔는데 새벽 기도가 있더라. 와, 난 이 땅에 있을 때도 안 했는데 나 땅에 있을 때도 안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서 설교 1시간 들으래. 설교 1시간 듣고 또 1시간 기도해야 된대. 1시간 기도해.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면 이제 집에 가나 했더니 또 교회 청소해야 된대. 교회 청소 막 해. 11시 되니까 또 11시 예배 드려야 된대. 또 예배 드려. 2시 되니까 또 2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 매일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이게 여러분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잖아요. 아,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줬으면 됐지. 거기서 지금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게 짜증이 나요, 안 짜증 나요? 천국 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해봐.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주시냐는 거죠. 약속의 땅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좀 살게 냅두지. 왜 하나님은 계속 율법을 주고 계속 그걸 지키라고 할까? 천국에 갔으면 좀 쉬게 해주시지. 왜 새벽 4시에 일어나게 알람을 자꾸 키실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이 천국을 이제 소망하지 않게. 여러분, 천국도요,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피라미드 옛날에 제가 다녔었잖아요. 피라미드 가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같이 합숙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도시락 싸요.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 팀원들 것까지 다 싸가지고 사무실 출근하면 6시거든요. 보통 이제 성남에서 기숙하고 강남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거기 6시에 출근하면 거기서 또 그룹별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요. 그룹별로 막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또 그 그룹이 끝나면 또 다른 그룹에서 또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는 일인데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오후 6시, 7시까지 계속 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걸 불평하거나 짜증난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 놀랍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도 그게 자발적인 거면 행복해요. 억지로 하는 거면 그거는 지옥이죠. 근데 중요한 건 천국에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해야 된다는 건 그냥 저의 하나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모든 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율법을 주시냐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며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내서 우리를 만족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일 수 없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어쩌면 고통일 수 있겠지만 마음은 늘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겉보기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윤리죠. 도덕적인 이야기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데 이건 포장지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적용하면 고통스러운데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말씀이 즐겁습니다. 말씀이 즐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도 같은 개념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법으로 지켜야 하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지켜낼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켜내셨다라는 그 말씀의 본질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이제 19절에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를 시키지 말며 또 내 밭에 우리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두 종류의 옷감을 두 종류로 요새는 뭐 면하고 뭐 나이론인가요? 정 집사님 이렇게 혼합해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이게 이 불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짜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을 왜 주시냐면 결국은 구별됨을 계속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혼합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들붕어와 물방개는 함께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옷을 다 뺏기시잖아요. 근데 속옷이 통으로 짠 옷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 결국은 혼합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섞이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지켜낸 복음이라는 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지겹지가 않아요. 이 말씀들이 예수님 다 해내신 말씀들이라서. 그래서 예수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겹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저도 한 30년 넘게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결국은 그게 지겨워요. 새벽기도 해보셨잖아요. 지겨워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왜? 가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야, 어떻게 고3이 새벽기도를 다 나와. 이런 칭찬 한번 받기 위해서 죽을 똥을 싸고 밤을 새. 무슨 작정기도 했다 그러면 밤을 새. 왜?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고. 결국은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새벽기도 간다. 뭐 이러지만 결국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이루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즉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거룩함을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십자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서. 그래서 천국의 재료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천국의 재료, 예수님의 피. 그래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천국 가면 없는 것 같죠? 거기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천국에서도. 그분을 우리가 천국에서도 계속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거룩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결코 절대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거. 그런데 교회를 보면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는 거 아시죠? 교회를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교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거룩성의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율법을 지금 계속 주는 이유가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다 버려라. 버려라. 거룩하다. 그러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그걸 자랑하고 있죠. 세상의 것.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종교심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종교심,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오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를 모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 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이게 성장해서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바로 따먹으면 안 돼요. 1년, 2년, 3년 먹으면 안 돼. 4년째가 됐을 때도 이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먹어서는 안 돼요. 5년째가 돼서야 먹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다 읽은 내용이죠. 그러면 의도가 뭘까요? 왜 못 먹게 해? 치사하게? 여러분 천국 갔는데 못 먹게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비거룩한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비거룩한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할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할례를 가지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1년부터 3년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4년째 할례를 받는 것이고 5년째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할례라는 개념을 이 과실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실나무. 즉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일구어가는 교회는 전부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교회.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이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 교회를 개척했어. 그러면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먹을 생각 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찌 그런가요? 교회 개척하면 막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었는 줄은 까마득히 이런 말씀은 사실 찾아보지도 않죠. 레위기에 있는 이런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4년째 풍성해졌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 빗대어 본다면 개척하고 4년 만에 교인들이 가득 찼어. 그래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걸 할례로 비유했다라는 건, 할례는 이제 8일 의미잖아요. 8일. 그러면 2분의 1을 하면 이 4년째가 사실은 할례 받는 날이에요. 4년째 할례를 받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인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가 오늘 본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는 열매 맺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5년째 먹어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도는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조급해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내 친구가 언제 예수 믿을까? 내 자녀가 언제 예수 믿을까? 내 부모가 언제 예수 믿을까? 근데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4년 동안 못 먹어. 4년 동안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실제로 거기가 천국은 아니죠.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뿌려. 나무 심어. 나무를 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무 심어. 뿌려. 얼마든지 해.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그거 거둘 생각하면 그게 네 힘으로 하는 거룩한 땅이 되고 네가 일구는 천국이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큰 착각하는 게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기대해요. 내가 꿈꾸는 천국. 내가 만들고 싶은 천국. 그런데 하나님은 네 노력으로 하는 천국은 없어. 처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씨만 뿌려. 때가 되면 먹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농사해서 내 힘으로 벌어가는 그런 약속의 땅은 없어요. 그런 천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교회를 성장하거나 부흥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일하심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우리는 사실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으면 그걸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보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상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우리 교회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 개척하고 5년 동안은 무할례의 기간을 지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3년 됐을 때는요 막 교만해가지고 교회가 잘 됐거든요. 교회 개척하면 거의 다 망한다고 선배들이 근데 저는 안 망했어. 나는 2년 만에 한 3, 40명이 된 거예요. 교인이. 그럼 뭐예요? 아직 먹을 때 아니죠. 4년째, 5년 때 먹어야 되는데 야, 내가 능력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설교를 잘하나?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이 정치를 잘하나? 교회 정치를 잘하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형 교회가 되겠구나.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겠구나. 그런데 실상은 아니더라고요.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들어온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일구어 가는 게 아니구나. 가나안 땅은 내가 귀경하고 내가 노력한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할례의 시간을 지나서야 드디어 열매가 맺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기다려. 제가 지난주에 대리기사 얘기했나요? 대리기사 오면
기다려. 왜 기다리라고 해요? 무시해서. 대리기사를 무시해서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시당해야 됩니다. 근데 무시당하는 거 싫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은 천국은 따놓는 당상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질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아예.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나 이제 1년 됐어. 그러면 5년을 손꼽아 기다려.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아, 나에게 열매는 없구나.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천국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천국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비결을 배우세요. 아, 못 먹는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건 천국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일구어서 열매들을 막 따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수고와 내가 씨 뿌린 거에 더 집중하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해서 내가 열매를 많이 수확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먹지 마. 이를 어기는 것이 결국 거룩성의 훼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내가 이룬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룬 교회를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교회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종교심을 다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은 아무 열매도 기대하지 말고 4년째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5년째가 돼서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기다림이에요. 좀 지겹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려 하는 거예요. 무슨 개도 아니고 기다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자 있죠? 씨를 뿌리세요. 뿌려요. 심어요. 얼마든지 심으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막 보채고 이거 왜 안 되지? 얘는 돌대가리라서 안 되나 봐. 이렇게 좌절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아직 5년이란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조급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만 심으면 돼요. 열매는 상관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만나자마자 막 이렇게 막 열매를 맺었나요? 제자들이? 전혀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거예요. 3년 반 돼도 이 결실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히 할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4년, 5년째 제자들에게도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제자들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1년밖에 안 된 베드로한테 너는 왜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계속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에 서 있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영적인 할례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할례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내가 죽는 거.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 뭐에 대해서 죽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없음이에요. 죽음, 없음, 대리기사, 무시당해도 되는 자, 티끌, 먼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왜 열매 안 주세요? 내가 2년 동안 심었는데 왜 이거 못 먹게 하세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하냐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척도는 뭐냐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목회를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것만 계속 드러나면 거기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은 서로 자기를 자랑하며 치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목회 10년 동안 그 삶을 경험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님을 알아온 것처럼 아마 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를 하든 안 하든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죠. 그 뿌린 열매들의 거두는 결과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고, 이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5년 후에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물론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심는 건 우리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놓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